말씀을 짧게 하려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하나님 짧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짧고 명확하게 하옵소서. 두 손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가장 아픈 일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그들 가정에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왜 신실한 성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헌신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없었겠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럴 때 두 손 모아 이렇게 빨리 대답하게 하옵소서. 어땠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탄 배일지라도 풍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심한 풍랑을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빠지진 않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그 배는 좌초되지 않는다. 우리 주 열받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근심, 걱정, 환난이 저마다 다 있는 줄 알아요. 건강, 여기 건강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아파요. 나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진짜 내가 그냥 보신탕이라도 그냥 한 3, 40그릇 사가지고 그냥 다 먹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장어를 한 100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질리도록 먹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제 얼굴도 그렇잖아. 애쓱해져가지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있죠. 자녀에 대한 두려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 중에 사춘기 세게 온 애가 있대요. 아주 강력하게 온 여자애가 하나 있대요. 아주 강력해요. 진로 문제. 안 그래요? 진로 문제. 자녀에 대한 진로. 직장을 다시 구하냐, 이직하냐, 새로 구한대, 들어간대, 결혼, 집안의 사업, 직장에서의 업무.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이거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첫 절에는요, 나사로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상황이 급하냐? 여러분, 오늘날은 둘째치고 예전에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아시아 지방의 남자라고 하는 역할, 남성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오늘날은 굉장히 틀립니다. 한 가정의 남자의 역할, 즉 남자가 있고 없느냐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할 만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던 존재가 사망을 하자 그 가정 자체로는요, 엄청난 시련이요, 고난이요, 역경인 것입니다.
11장 2절에 설명되었듯이 나사로의 집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기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 가정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사로는 더욱더 친밀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사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35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만큼 나사로에게 특별한 사랑,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나사로가 죽는, 가장이 죽는, 그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믿는 우리 또한 환난, 시험, 고난, 어려움, 근심,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죠? 원망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왜 내가 이런, 왜 나에게 이런, 혹시 여러분 이런 원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야? 어떻게 알았지야? 내가 지금 지난주에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얼만데, 내 믿음의 시간이 얼만데, 예? 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을, 경험을, 그것은 알 수 없는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계획과 경륜이 그 어려움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환난이 사탄 단독 범행이었다? 아닙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있는 환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시련, 괴로움, 어려움, 이것의 일부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11장 4절 안 읽었죠?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여주세요. 짜잔. 네. 성경을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나 완성. 요한복음 11장 4절. 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죽을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망할 고난이 아니고 망할 시련이 아니고 망할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 어려움과 죽음의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 좋아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안 그래요? 어라,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집, 내 친구 나사로가 그렇단 말이야. 빨리 가자. 자, 잠깐 멈추고 빨리 가자.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밤 1시라도 갈 거예요. 전화만 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전화만 주세요. 그럼 득달같이 갑니다.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해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은 답답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과 이 곤란함은, 이 역경은 굉장히 길어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과 낙심이 들게끔 길단 말이에요. 길어요. 언제 끝나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네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도 시작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금방 달려가서 어떻게 손을 씻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보냈다. 이틀이나.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 그 문제를 하나님이 뚝딱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디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더디 올 때, 이틀이나 유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로 조명할 때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볼 때에 늦지 않는다. 늦은 게 아니다. 우리는 늦는다고 여겨져요. 우리는 이거 너무 늦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좋은 때다. 딱 좋은 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멘으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굴에 굳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지루하게 느끼고 내가 힘들게 느끼는 이 기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너무나 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게 정말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결코 늦지 않아. 그래, 내가 이걸 믿자. 내가 이걸 붙잡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견디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라도, 여기 이제라도가 참 중요해요. 이제라도 영어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Now, 지금, 곧.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곧.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마르다는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동굴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제라도, 지금은, 이제 곧, 지금이라도. 우리는 고난의 때에 흔히 이제는 늦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제는 다 틀렸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넋두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난 앞에서,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 앞에서, 괴로움 속에서, 걱정 앞에서, 근심 앞에서 이제 틀렸어. 이제 끝났어. 지금 무슨 소용이야? 이런 넋두리가 있다면 여러분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르다의 고백을 하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곧, 이 시간부로 여러분 이제라도 곧 늦지 않으심을 믿으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제라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뭐라고요? 가장 빠른 때라고.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믿음의 용사들인, 믿음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주님을 생각한 그 순간부터 고난 속에서 나만 생각했더니 이제 늘렸어, 틀렸어 하는데 주님 생각했더니, 예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지금 곧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로서 문제가 풀리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환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넋두리는 내버리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마음에 요즘 우리 성도들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바로 이때, 이 고난의 때,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의 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런 때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신앙에서는 특별한 건 뭔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신앙의 자세는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지 않고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거, 그동안 못에 박히도록 잘 알고 있는 것, 교회만 왔다 하면 들은 것,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 따라해봅시다. 믿음. 더 크게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믿으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때는 너무나 당하는 시련이 크면 믿음이 약해져요. 깜짝 놀라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마르다가 아까 앞서의 20절에 뭐라고 했죠? 지금이라도 했던 그 마르다가 3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흔들린 거죠. 어떻게 흔들리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 지금이라도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 틀렸어요. 썩어 냄새나는 거 코 막히셨어요? 이러다 냄새 나잖아요. 벌써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대, 기도가 온대,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흔들려요. 아이고야, 되겠나? 이거 되겠나?
안 돼요. 좀 진작 좀 하시지. 그게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늦지 않을 때고 지금이 딱 좋을 때라고 말해서 정말 믿기 힘들어요. 마르다처럼 고백하는 건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영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믿자. 이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을 고백하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나흘 됐어요. 냄새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믿음 보라고 그랬지. 믿음 붙잡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믿음의 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뇌리에 새기고 내가 믿으면, 이걸 바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PPT,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말씀 한 100번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승리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감사의 간증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장 많이 들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뇌리에 새겼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시험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만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 우리 기도 안 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든 문제, 어려움, 환난, 고난 앞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못 믿겠어요? 설마 예수님이 기도했을까? 기도했어요. 못 믿겠어요? 성경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떡을 먹일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낳았노라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보자고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게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를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기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온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는 예수님의 4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감사하나이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은 첫 번째는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들으시는 줄 믿어. 이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해도 들을까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는 확신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거야 라고는 믿음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에서 세 번째 이 42절 보면 내가 내 말을 알았나이다 하고 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리를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무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나님, 내 기도 드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면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끝난 후에 동굴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시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시작.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요. 그리스도 성도들의 삶이 아무 일 없고 고난과 시련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놓고, 어려움 앞에 놓고, 죽음 앞에 놓고, 병듦 앞에 놓고, 힘듦 앞에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갔어도 한 가지 짚어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44절을 봅시다. 여러분 44절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계속 그대로 놔두세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 나왔어요. 근데 그 얼굴에 아직 뭐가 있어요? 수건이 있어요. 수건. 이 수건을 풀어버려야 돼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수건에 쌓인 나사로의 교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거듭난 경험도 있고 기쁨도 누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를 못 누려요.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직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붙잡습니다. 근데 아직 자유를 못 누려요. 그것은 뭐냐? 수건에 쌓여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은혜를 분명히 받긴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건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회개. 따라해보시죠.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 회개를 통해, 자복함을 통해 내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 앞에서 아직 쓰여져 있는 이 모든 육신과 정욕의 힘을 다 내려놓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욕심, 물질에 대한 애착, 세상과 자랑,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 좋지 못한 습관, 게으름, 나태, 교만, 자만, 혈기가 우리들의 둘러싸여 있는 수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수건이 둘러져 있습니까? 그 수건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얼굴을 가리워서.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기에 죄가 얼굴을 가리우게 회개를 통해 가리운 수를 버려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앞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우리 분들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꼭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복함을, 죄의 회개를, 우리의 잘못을 대표 기도하니까 정말 대표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세요라는 기도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조명하심과 그 깨달음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 죄를 감추지 말고 하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 그렇다면 그 자복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더욱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고백을 100번, 수백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고백을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네 가지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하며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 이 5가지를 기억하며 죄의 수건이 벗겨져 자유로움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